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생명들을 거저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냥 내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밥 먹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과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나부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이 땅 위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냥 물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들의 생각을 맡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내야 할 인생들이 각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좀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우리 1장 우리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우리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데리고 가니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1차 침공이라 말씀했습니다. 3차 침공함을 통해서 남유다는 멸망이 되는데 1차 침공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남유다에 있는 아주 젊은 다음 세대들의 청소년들이죠. 그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겁니다. 유다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벨론 문화로 익히게 해서 자기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거죠. 먹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입히고 함을 통해서 유대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 되도록 이제 훈련시키는 것.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을 마음속의 목적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마음으로 목적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른 목적을 하나님께 설정했다,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겠노라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참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네들은 어린 나이이면서도 포로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입히는 대로, 왜 어느 순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죽일 줄 모르니까 포로는 포로된 자로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대항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자라났던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왔던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버리지 아니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설정이죠. 그렇게 목표를 정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내 뜻대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번뿐인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할 거라고 저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만이지. 가장 좋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그만인 거지. 그게 최고의 낙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이상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아닌 인생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인생을 설정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정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알 수 없이 일이 잘 풀려지는 거 이런 것이지 이들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너의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결정한 것을 보고 환관장에 대한 그러한 반응입니다. 자, 이들의 답변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말하면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의 위치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이런 데 봤었을 때 환관들이 있죠. 내시들이었습니다. 내시들의 가장 높은 사람이 상선이라고 하죠. 우리 드라마 보면 상선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상선이 종이품인데 환관장과 같은 위치거든요. 그러니 왕을 옆에서 바로 모시고 있는 그 자리는 되게 파워한 거예요. 되게 힘이 있고 말 한마디에 가지고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건데, 지금 이 환관장이 이들의 친구의 얘기를 듣고서는 뭐냐면 말을 당장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도우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는 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구절이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관장은 그렇게 하게 됐느냐, 구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어떤 뜻을 정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환관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때에 따라 뜻밖의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자였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5천 명의 고아원을 먹인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요. 야채 가게 아저씨가 주문을 잘못해가지고서는 하루에 음식 할 거 이상의 야채가 와가지고서는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준 이야기도 있고, 어떤 날은 고기를 한채 자놨는데 이 냉장고가 잘못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이게 잘 안 돼 가지고서는 고기를 어떻게 처분할 수 없어서 갖다 준 경우도 있고, 우유 배달하시는 사람이 우연히 너무 많은 소들이 우유를 많이 내는 바람에 이걸 처분할 수 없어서 또 남은 우유를 또 갖다 준 적도 있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어쩌다 한 번, 두 번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거푸 오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우리 지난번에 마다가스카르에서 김목선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에도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밀하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정말 저런 게 맞아요? 저도 물어보셨어요. 정말 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일어나요. 저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길을 내시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겁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죠. 그들이 채소만 물만 먹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험해보라.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겠는데 그 이후에 고기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봐서 누가 더 건강한지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열흘 동안에 다른 어떤 사람 아이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주신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지, 어떤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세들백 교회라고 들으셔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예전에 이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15,000명이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했던 방법대로 살 빼는 프로모션을 시작을 한 거예요. 15,000명이 모여서 먹는 식단대로 먹었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
이 음식이 좋아가지고서는 이들이 건강하게 되어진 게 아닌데 그냥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물하고 채소만 먹는 행사를 했다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릴 동안 물만 채소만 먹어보십시오. 이게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음식에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참된 건강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리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동행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행복을 말하지만은 인간이 누구에게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무엇을 얻어야, 또 어떻게 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한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정말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지 그렇지 않은 모든 행복의 조건은 거짓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는 정말 건강한 삶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저께만 있는 말씀이지요.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보고 다른 친구들과 더 건강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3년간을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열흘 동안 테스트 후에 3년 동안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년 동안 결심하고 나아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17절에 학문을 주시고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 영적 통찰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주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밝은 자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을 쌓고 내 세상에서 월등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가지 말아야 되는지, 물 먹어야 하는지, 물 먹지 말아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적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능력이 베풀어준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정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년까지가 언제냐? 포로로 끌려간 날부터 포로로 풀려날 때까지 70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짜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르륵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답니다. 지켜보신답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갖고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지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 베푸실 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치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손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